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세 가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좀 힘드셨나요? 원래 3장이 32절까지 끊이지 않고 원래는 계속돼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3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어야겠다 하다가 우리 임산부들 혹시 쓰러지실까 봐 네. 이게 웃기세요?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꼭 집에 돌아가셔서 13절부터 32절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건이었나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단순히 그냥 즐기는 시간,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는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기쁨을 내가 맞이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봤는데요, 느헤미야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를 따르는 직책이 당시에 특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유다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그곳에 남겨진 이들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이 능욕을 당하며 괴로움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으므로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함께 울며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노라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실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죠 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그에게 때가 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너의 그 슬픈 안색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온 날이 온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을 막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 재건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왕에게, 그 정작 그 일을 막았던 왕에게 그 느헤미야가 이를 부탁하자 그에게 안전을 보장할 그 친서까지 써주며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어 그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명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해 보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의 후반부를 보면 그가 성벽을 그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려고 나간 그때에 길이 없어서 온전히 그 성벽을 다 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닐 길조차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며 언약을 따라 이곳에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감해도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감해도 거친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 길을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모두가 다 그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대적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때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초라해 보이는 상황,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는 상황이 맞닥뜨려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벽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반드시 지어질 거야 라고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무리 그에게 사람들이 겁을 주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고백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비정상적인 세상이 정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그냥 당연한 거지,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에 감동되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그 성벽 재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전체를 40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동시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공사에 참여한 리더들과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느헤미야,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곳에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며 우리의 처지는 이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 성벽은 재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도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그곳에는 여리고에서 온 사람, 드고아에서 온 사람, 기부와 미스바 등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의 재건을 맡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돈에 민감한 상인도 있었고, 손을 다쳐서는 안 되는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성벽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곳에서 저곳에서 각자 살아가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어떤 구분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바로 이 성벽,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각자가 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같은 것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듯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나의 것을 조금씩이라도 포기하며 나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인으로 살았으니까 성벽 재건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은 이 금장색, 바로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니까 이 손 다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성벽 재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멀리서 사니까 예루살렘 성과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힘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해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14절 말씀에 보면 저는 그 14절 말씀이 그 절정에 다다라 있다라고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분문, 벳학게렘, 레갑, 말기야,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분문이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문이 뭘까요? 이 분문, 이 분자가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똥문입니다. 똥문이에요. 문 이름이 똥문이에요. 이름 참 이상하죠. 그 문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전에 뭐했죠? 거기서 막 인신제사 드리고 쓰레기 태우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모든 쓰레기를 그곳에다 모아서 태우기도 하고 내다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폐물, 쓰레기, 똥 등을 내다 버리는 문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분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이 드나드는 문.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재건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한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재건될 성전, 어차피 고생할 것, 그렇다면 좀 더 아름답고 좋은 곳에 재건하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이름인데 하필이면 똥문이라니, 나 여기서 안 할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떠한 불만도 없이 그 자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면 내가 그곳에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맡은 한 자리를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그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안 하고 싶어하는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한 나라에 귀족이 있나요? 아니, 나라가 없는데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스스로를 귀족이라 부르고 귀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누릴 것을 누리며 귀족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것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 그 조그만 권력이라도 누리려면 왕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너희 이렇게 하면 왕에 반대하는 거야, 너희 역적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그래? 그럼 지금 이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누리려면 그냥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바랏 아닙니까? 사마리아 총독인데 그래도 저 사람 말이 뭔가 맞겠지, 뭔가 이 힘의 견제 속에서 내가 중간을 잘 지켜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차피 나는 드고아에 사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다 짓고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다시 드고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내가 사는 곳에서도 내가 이 성벽 재건을 안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라고? 내가 굳이 왜? 나는 귀족인데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아도 되는 내가 굳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러?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드고아 사람 사이에서 귀족이라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이들은 나는 다르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에 쓰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는 지난 새벽 기도 중에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개척했는데,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으며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의심했습니다. 누가 세웠는데요? 바울이 세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다니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저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보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들 빠지지? 저 사람들 빠지는데 나도 빠져도 될까? 굳이 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이 가졌던 마음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 사람들 포기해 버리면 되지. 나도 그냥 사랑 안 하면 되지. 나도 안 섬기면 되지. 나도 저 교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가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틀렸다고 비난을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낙담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고 자기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다 함께 열심을 다해야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할래 라고 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께 비난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내 삶을 그 가운데 던져 넣겠노라고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맡겨진 바로 성벽의 재건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방황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로 인하여 여전히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옳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타락의 도시 속에서, 타락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는 그 사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벽 재건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 떠나버리고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이 성벽을 재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맡겨진 그 현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동참할 때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부흥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가 있고 어떤 이들은 우리를 협박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탄코 우리는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큰 일, 작은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함께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루어간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간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후에 생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후에 생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경험한 일도 다르고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때가 오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 땅에 죽어가던 이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마음을 모아 함께 성벽의 재건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그 자리가 분문을 만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겠죠. 야, 고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그 폐기물이나 드나드는 그 똥문 만드는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을 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 일이 나의 일이었고 너희에게 이제 나의 일을 넘기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하려고 하면 분명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재건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곳에서 함께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에 특별히 양문만은 성별되었다라고 하고 첫 번째에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문, 그것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니 고작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 정말 내가 양의 문을 온전히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바로 예배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 무너진 도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나 같은 보통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드릴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교회는 대림절기를 지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기도 하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내 앞에 왔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 그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리라는 그 기대를 품고 말씀의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린다면,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의 자리로 부름받아 나간 모두는 각자가 사는 곳도 처한 상황도 직업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게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사명을 지키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나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이 말씀을 읽으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애씀,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이들의 애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기억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며 이런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부름받아 충성하는 것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 했다고 해서 역사책에 내 이름 기록될 일도 없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구원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책을 펴서 너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높인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밴쿠버가, 캐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적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으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성벽의 완성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제 우리 그 사명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맡기셨으니 반드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